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유교 훈련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텐트 치고 자고 그러거든. 남자분들 다 그거 하셨죠. 근데 제 친구가,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올라가면서 산딸기를 따가지고 수통에 넣었어요. 수통이 알루미늄 수통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알루미늄 수통이 차고 다니잖아요. 거기다 이제 딸기를 다 따서 이제 한 3분의 2쯤 채운 것 같아요. 채워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산 위에 놓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다시 이제 걸어서, 그때가 5월 달쯤 됐으니까 영천 날씨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수통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발효가 되면서 얘가 가스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거 놓고 한참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마라. 그거 넣으면은 터진다. 뭐냐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얇아졌잖아요. 이전에 넣었던 포도주 때문에 팽창돼 가지고 터지기 직전까지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두께가 얇아진 거죠. 이건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주목사 하는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낡은 가죽 부대에 딸기나 새 포도주를 넣고 뚜껑 닫아 놓으시면 팍 터지면은 아이고 이제 이해된다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원리는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 포도주는 두꺼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얘가 견딘다. 뭘 견디는 겁니까? 팽창해서 이 발효될 때 나오는 이 팽창을 견딘다. 그래서 가죽 부대와 포도주가 함께 보존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버린다. 둘 다 버린다. 또 하나, 얘가 이제 생배 조각 낡은 옷에 기우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이 당겨져서 그것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단단한 주머니에 용기에 넣어야 되는구나. 이거 오늘 생활의 교훈을 얻었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본질인가요?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되겠죠. 발단이 뭐냐면요, 14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물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내가 보니까 금식을 안 한다. 그럼 자기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금식을 한다. 얼마나 금식을 하느냐면은 누가 보면은요,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회는 7일이잖아요. Twice a week 영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 주에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쭉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금식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또 자세히 본질적으로 보면은 율법 그 자체보다 더 심했던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봤지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 그 자체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위에, 하나님보다도 위에.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오늘 지적하신 것은 작게 보면 율법, 본질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 또는 자기의,
뒤 버무려가지고 섞어 놓아서 결국은 자기의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제대로는 안 합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이 비유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것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 자기 의로는 참된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식은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23장에 한 번 하라고 돼 있어요. 언제 하느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때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걸 율법 이상으로 올려놓고 남을 정죄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시죠? 얼마나 하셨어요? 40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금식의 뭐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능력. 그래서 영어로 금식이 fast인데요. 저는 fast는 fas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fast의 또 다른 뜻은 뭐죠? 빠르다. 금식은 빠른 응답을 가져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fast는 fast다. 금식은 빠르다. 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위로 올려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다면 이건 뭡니까? 율법주의. 이건 뭐냐면은 낡은 가죽부대. 이 낡은 가죽부대에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과 원리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부대를 바꿔라.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낡은 가죽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받지 못하고 받으면 다 터뜨려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에버 어르신들, 오늘 종강 예배인데 겨울방학 내내 단단한 가죽부대를 잘 만드시고 그래서 그 안에 채워지는 새로운 교훈들을 능히 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은 나는 자연스러운 단단한 새 가죽부대. 어떻게 하면? 그걸 말씀드려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미 나는 새 가죽부대. 헌 가죽부대의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죽부대, 프레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프레시하게 죽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프레시 하려면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조카 손녀가 결혼해서 우리 교회 다녀가셨어요. 충청도 계시는데 지금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인사드렸더니 누구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저희 작은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만큼 존경하고 또 가까운 분인 것이 겨울에 그 추수가 다 끝나면은 꼭 저희 집에 오셔서 겨울에 한 달 동안 계시다 가셨어요.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는 좀 어려우니까 작은아버지는 좀 이렇게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등 위에 올라타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지내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프레시했어요. 나이 차는 얼마 안 나는데 왜냐하면 저희 작은아버지 예수님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한테 야, 너 기타 배워 하신 말씀이 하신 분이 저희 작은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는 그 못된 애들이 배우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작은아버지 그거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 기타 배워라. 그 뭡니까? 신선해지는 거예요. 굳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딱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자유로워지고 나를 얽매였던 유교주의,
나를 얽매였던 율법주의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를 대할 때는 형 대하듯이 대할 수 있었어요. 저희 고모도 마찬가지. 제가 저희 실제로 고모한테는요, 누나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를 놓고 늘 기대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실천사항은 뭐라고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프레시해집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됩니다. 방학 동안에 큐티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예배 오셔서 말씀 드릴 때마다 그냥 막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미 뭐가 돼 있는 겁니까? 새 가죽 부대가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사,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말을 잘 들으세요. 특히 자녀들, 며느리들. 자녀 며느리가 어머니 이것 좀 입어보세요라고 옷 같은 걸 권하잖아요. 야, 쓸데없다, 됐다, 그러지 마시고 그걸 입고 나오시면은 젊어 보이시는 겁니다. 프레시한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은 뭡니까? 그만큼 낡은 가죽 부대로 완고하게, 제가 이제 옷 며느리 이렇게 딱 잘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틀린 말 많지만 애정을 가지고 시어머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들으세요. 제가 저희 아마 말씀드렸는지 자꾸 저희 집안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적금을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그걸 탔어요. 96년도에 500만 원을 탔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성지순례 다녀오시라고 참 꼭 그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게 여동생 부부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좀 어떻게 사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시골교회 장로님이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그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서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딱 받으셔가지고 딴 데 쓰셨어요. 좋은 데 쓰셨지만 저는 지금도 마음에, 그 여동생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돌아가셨거든요. 와가지고 아버지 그때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아쉽다고. 자녀들에게 한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의 가을에 어머니 혼자 가셨어요. 나중에 오셔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못 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못.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이 불편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마리아 권사회 때 추석 앞두고 이 말씀 드렸어요. 며느리 자녀들에게 추석 때 만났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 우리 마실 갈까 그러면 따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실천 사항이니까 원리적으로는 다 이해하시지만 제가 하나의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손주, 며느리, 아들네가 권면하는 거는 못 이기시는 척하고 들으시라. 그러면 프레시하게 됩니다. 물론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내가 너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역이지 진리에 어긋나거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실천사항은 이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할까요 말까요? 젊은 목사의 말을 잘 들으세요. 다 목사님들이 우리 어르신들보다 젊잖아요. 젊은 목사의 말을 잘 들으세요. 저보다 이재관 목사님이 더 젊으세요. 이재관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라.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실천사항 3의 1, 젊은 목사의 말 잘 듣자. 3의 1은 순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상호 순종하는 가운데 프레시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안 하는 분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완고한 고집, 고정관념. 그렇진 않지만 이 성경의
이 시대의 표현을 따르면은 율법주의, 바리새인, 내가 한 것만 가지고 완고한 틀을 짜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5년, 10년 뒤가 다 보이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시하고 이렇게 젊으시고 이렇게 수용적이고 상호순종하시니까 1년 뒤가 기대가 되고 2년 뒤가 기대가 되고 3년 뒤가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2월 말에 개강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